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 맺고 삽시다. 제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 감사라는 것 빨리 깨닫기가 힘든 것으로 또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진정한 이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열매는 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나무가 심겨져서 뿌리 내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자,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조카 롯은 불신앙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수단을 다 부렸습니다만 이 롯은 실패했고 아브라함은 승리했습니다. 자, 반드시 이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이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자꾸 가면서 그 믿음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사적인 인물 아닙니까?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최고로 아는 것이 늘 먹는 것, 입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요셉의 형들은 평생 얻어먹고 살았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반드시 이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진 찍으면 이 필름에 담깁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현상을 해갖고 사진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믿음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와 같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릴 때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기도를 받고 믿음을 배웠습니다. 자, 80년이 지나면서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굉장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거의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 보통 대부분 보면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꼭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불평, 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그 사람도 그런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건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누구에게나 똑같은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열매는 굉장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물론 전도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응답 분명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말씀에 그대로 되어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와 우리 신광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 아마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알아듣게 될 겁니다. 자, 그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자, 시편 78편 보면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이 다윗이 양만 친 게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믿음을 심은 겁니다. 이 다윗 주위에 굉장히 많은 열매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열매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실제 나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굉장한 열매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인물 다니엘도 믿음 가지고 위기 중에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열매로 나타나고 세계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 생각 그대로 꼭 그대로 됩니다. 그 생각대로 된다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사진 찍으면 필름에 담긴 대로 사진이 현상되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세월 지나면서 확실한 삶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건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두 번째로 자, 말씀의 열매는 분명히 맺어집니다. 자,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열매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사야 40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안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저에게 우리 교인들을 내가 아프니까 좀 기도해 달라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어딜 가도 누가 아픈 사람 기도해 달라고 할 때 별로 기도해 줄 거 없죠. 왜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반드시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은 역사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들 위해 기도했다면 그 뒤 확인도 안 합니다. 왜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만 증거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믿는 그 순간에 말씀들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많은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그 열매들이 맺는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 반대 열매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앙 가지고 있으면 꼭 불신앙 그대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경 욥기 3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만 늘 염려가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는 것 아닌가? 누가 이상한 짓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내 사업 역시 이상하게 되는 것 아닌가? 늘 염려했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염려한 그대로 되어졌다 그랬어요. 이 불신앙도 굉장한 열매를 맺습니다. 요즘 얼마나 세상이 좀 그렇게 무서운지, 특히 음주운전하고 막 사람 치워 죽이는 그 사람들 많아요. 법이 저는 그래요. 누굴 죽였다. 그 사람도 사형시키든지 최소한 무기징역시킨데 어떤 사람 술 먹고 친구인지 하고 50대 목졸라 죽였대요. 감옥에 한 10년, 15년 살고 그냥 나오면 돼요. 누구나 죽이고 감옥 살다 나오면 되죠. 그런 사람은 절대 감옥 바깥으로 못 나오도록 죽을 때까지 감옥에 무기징역 시키든지, 또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 간수장도 지켜야 되고 또 밥 계속 넣어줘야 되고,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은요 그냥 사형시키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걸 살려주려고 왜 이렇게 법이 좀 우리 세계적인 그런지 우리나라만 그런지 하여간 제가 좀 악합니다. 너무 악해서 하여간 그 사회에 좀 이렇게 해를 끼치고 좀 그런 사람들은 살려둘 거 뭐이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너무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 내버려둘 거 없습니다. 하여간 이 불신앙 그대로 열매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 갔다 늦게 오면 요즘야 휴대폰 많이 있어서 전화만 걸면 근데 전화도 안 받는다. 또 안 온다. 그러면 금방 이게 또 사고 나서 치여서 지금 응급실에 끌려간 거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어젯밤도 우리 사람 금방 온다고 전화 오더니 안 와요. 그래서 오다가 또 술 먹은 사람한테 치여서 또 어디 응급실에 실려간 거 아닌가 또 전화해 보면 되는데 하여간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지나갑니다. 하여간 욥이 그랬어요. 그 불신앙하니까 굉장한 열매를 맺습니다. 에베소 4장 20절에 27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불신앙할 때 이 사단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그랬습니다. 저는 의사들, 약사들이 하는 얘기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분들이 하는 진료 거의 정확하다고 봐야 됩니다. 무슨 불편한 거 있다면 의사에게 물어보거나 약사에게 물어봅니다. 왜냐, 그동안 그분들이 배웠던 학문이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믿음 가질 때 일어나는 역사와 믿음 없을 때 일어나는 일들, 의사들은 잘 모를 겁니다. 자,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셔가지고 일어난 일들, 의사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굉장한 일들이 또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경제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2 렙돈 가진 과부의 헌금과 5병이어 가진 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셨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만 이 경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1장 28절에 30절 보니까 천하가 다 기근 들여서 다 굶어 죽는데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자,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3번째로 복음의 씨는 굉장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걸 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 잘 알지 못합니다만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뭐다 알고 있습니다. 또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의 많은 축복과 비밀들이 있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그걸 모르죠. 그걸 모르니까 믿음에 따라 나타난 열매, 이걸 잘 모르는 겁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굉장한 씨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잘 붙잡고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지금 2개를 대조한 겁니다. 바리새인하고 지금 복음 받은 사람하고 대조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불신자들도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복음 가지지 않고 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셔야 될 주제가 정말로 종교 열매 맺느냐, 복음의 열매를 맺느냐, 2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보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압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나무냐 하는 것은 열매를 보고 주로 판단합니다. 이것이 좋은 사과나무다 이렇게 할 때 그 기준이 없어요. 얼른 눈으로 봐가지고는 모릅니다. 그럼 틀림없이 좋은 사과를 맺으면 그건 좋은 나무입니다. 사과나무 모양이 굉장히 좋은데 사과가 이상하게 맛도 없고 정말 그렇다, 그건 나쁜 나무죠. 어떤 나무는 폼은 굉장히 좋은데 열매가 전혀 안 난다, 그건 나쁜 나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집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여름에 키가 얼마나 커졌는지 2m가량 아주 무성해요. 무화 열매 맺었는데 조그만 엄지손가락만하게 조그맣게 열렸습니다. 물론 처음엔 다 그렇다고 그래요. 올해 처음 열매를 맺었는데, 그래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지금 굉장한 이유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바리새인들하고 이 중세 교회와 지금 교권과 똑같습니다. 단어도 하나 틀리게 쓰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에 멸망받았던 바리새인들, 멸망받았던 중세교회, 지금 현대의 이 교권, 너무나 단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 겁니다. 복음에 관한 열매는 전혀 없는 겁니다. 절대 사과나무에서 대추를 맺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지라도 이 밤나무에 토마토와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그런 기적을 하나님은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늘날 가지나무가 이렇게 열째고 바람 잘 불고 그랬더니 포도 열매를 맺었다, 그런 법은 절대 없는 겁니다. 자, 구원 못 받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 복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왜냐?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림없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사람이 이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무 답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혹시나 깨달을까 싶어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교회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나무로 말할 것 같으면 너희들은 틀린 나무다. 그래서 너희들은 생명의 열매가 나오지 않고 복음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인데 예수님께서 그래도 좋게 얘기한 겁니다.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하는 얘기고 전 세계를 보고 하는 얘기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생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자칫 잘못하면 틀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로 자칫 우리가 평생 살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많이 섬기는데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여기서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복음의 씨를 심는다고 할 때 열매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굉장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씨,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십니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만 여러분 생애 나중에 이게 굉장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건 꼭 깨달아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정도 어떤 조직도 상관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 잡은 사람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언약 붙잡은 사람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승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자꾸 그런 소리예요. 교회는 이러면 잘 되고 저러면 어떻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만 틀린 소리입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의 씨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의 비밀이 없으면 여러분 후대들을 걱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후대들은 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후손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걱정 전혀 안 해도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꾸 틀리게 얘기합니다. 자, 복음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나무 되어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초대교회 조그마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틀린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걸 알아듣지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알아듣는 사람은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무화과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어요. 혹시 열매가 있는가 싶어서 가까이 가시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 기록하기를 그때는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열매가 없겠죠. 무화과나무 때가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갔다 오다가 베드로가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다 말라 삐뚤어진 겁니다.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이스라엘 앞으로 저렇게 마를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약할지라도
이 복음의 씨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굉장한 열매 맺습니다. 지금 불신자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복음의 씨가 없으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신자들은 정말로 복음 전했느냐? 못 전했어요. 그 열매를 봐서 틀림없이 나쁜 나무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월 지나고 난 뒤에 우리가 한국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고 복음을 많이 전했다? 그러면 그건 좋은 나무입니다. 그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말씀은 굉장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관계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도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종교의 씨를 심었느냐, 이 복음의 씨를 심었느냐, 내가 지금 종교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복음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붙잡는 순간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후손 전부 다 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지만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느냐? 그건 멸망받을 자다. 구원 얻을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그럼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 빨리 답을 내야 됩니다. 왜냐? 중대한 결과가 오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저 이북에서 넘어와 가지고 50년을 전도사 생활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자분인데 여자 전도사인데 놀라운 것은 이 죽음이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 권사님이 한 분이 십자가를 붙들어라. 그랬더니 50년을 전도사한 이 여자분이 안 믿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 안 믿냐? 50년을 여전도사 생활했는데 그게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내 주위에 마귀들이 꽉 찼다. 나를 지금 끌고 가려고 한다. 막 헛소리하는 겁니다. 헛소리가 아니고 그게 실제 보인답니다. 임종에 가까우면 50년 동안 고생한 것도 고생한 것이지만 이분이 종교의 씨를 심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종교 씨를 심으면 불교나 기독교나 천리교 다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교는 같다. 그런 차원에서 종교 차원에서 같은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당장 증거 옵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의 씨를 심었느냐 복음의 씨를 심었느냐. 엄청난 축복을 받아야만 하는 이스라엘이 종교의 씨를 심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만큼 망했습니까? 그 열매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성전이 있는데도 로마 속국되고 망하지 않았습니까? 우선 망했다고 망한 것이냐? 철저히 망해버린 겁니다. 바리새 종교가 지금 사람들 살리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틀린 나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럼 그것이 남의 얘기입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의 씨를 심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정말로 복음의 씨를 심었다? 뭐 지나친 노력 안 해도 됩니다. 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메시지 받는 분들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복음의 씨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정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실제 억울한 일 당하면 축복받습니다. 복음의 씨를 심은 사람이 모욕당한다? 그건 능력받는 겁니다. 복음의 씨를 심은 사람이 박해받는다? 그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믿어진다면 다른 씨를 심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다른 열매 맺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아,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이 없지 않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냐? 종교만 가지고 있지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냐? 솔직히 말하면 네가 틀린 나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한 겁니다. 죽을 때 신앙 고백 다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도 짓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 깊은 가슴 속에 복음이 없다 그 말이요. 이게 문제입니다. 가장 깊은 가운데 복음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일하고 뭐하고 열심히 하고 그게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부딪히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 초신자들 볼 때 시험 들어요. 도대체 교회가 왜 이러느냐 이런 식으로 전달되어 간다 그 말이요. 자,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 땅에 많이 있어요. 자, 복음의 씨가 깊이 있다고 하면 뭐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 뭐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에 부딪히면 싸워야 됩니다. 자리가 빼앗긴다는 생각이 올 때 싸워야 돼요. 내 위치가 위협이 온다고 생각할 때는 싸워야 됩니다. 왜냐? 그게 다기 때문에. 근데 복음의 깊은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복음의 씨를 심지 않으면 불신자와 똑같은 시간표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똑같아요. 아무리 신비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은사 몽땅 받았는데도 똑같습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이 불법을 행하는 데다가 나에게 떠나가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의 씨를 심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 불신자와 똑같은 스케줄대로 갑니다. 야, 여러분 복음을 심는 순간 그때부터 나무로 말하자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는 순간에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신앙생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정말 생명이 있고 복음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승리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답을 빨리 내야 됩니다. 이건 저의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가 많은 싸움과 고민과 불필요한 일에 시간 보내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지 않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에 말하고 낙심하는 그런 장로님들 봤습니다. 가는 데마다 쓸데없는 싸움과 복음에 전혀 관계없는 쓸데없는 일에 생을 바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짐했어요. 나는 못났지만 복음 전하고 정말 우리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겠다고. 지금도 복음의 씨 안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든다면 본인도 망하고 교회가 어렵고 나라도 못 살립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의 씨가 심어졌다 이제 끝난 겁니다. 계속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열매 맺는 쪽으로 계속 신경이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우리 속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중직자님들 속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목사님들 속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복음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걱정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이 내게 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업신여기 든 사람들이 바른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 안에 복음의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받고 죽는 것하고 복음 안 받고 죽는 것하고 후손과도 굉장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수 앞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받고 죽는 것과 복음 안 받고 죽는 것, 이게 굉장한 차이가 우리 후대와 또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과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결단이 안 나오면 그 뒤에 것은 다 헛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를 심으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복음을 저희들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땅에 많은 틀린 열매들이 맺고 있습니다. 복음 없는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열매는 많지만 복음의 열매가 없어진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윤리의 열매는 많지만 구원의 열매는 전혀 없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영안을 뜨는 시간 되게 하셔서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을 것인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